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처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만으로 참된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죠?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렘넌트의 가정과 학교, 학원 현장, 주의 교회, 모든 친구들과의 만남, 일과 사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렘넌트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고민과 상처 있나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237 5총종족 살리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자, 3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자, 조지 뮬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셀 수 없는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237 치유와 서밋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노력과 실력, 생각과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사무엘상 3장 10절. 그래서 사무엘이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부모님 품을 떠나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본론 3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이에요. 전사님 주석을 잠깐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부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시길 바라요. 자, 그 이름 여호와라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뜻이 뭐죠? 우리 은솔 렘넌트, 여호와의 뜻이 뭘까요? 현종 렘넌트, 여호와의 뜻이 뭐죠? 네, 그래요. 들어갔어요. 그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 여호와. 무슨 말이냐?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 즉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아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70억 명에 넘는 수많은 사람과 그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서밋, 세상의 서밋, 말 그대로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 배후에 원수마귀 사단이가 뱀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그 이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인간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었죠.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또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언약 복음 놓쳐서. 그래서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두 왕국으로 분리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당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언약 놓쳐서 인간은 늘 이게 흐름의 반복이었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포로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하라.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바로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모르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냐? 영원히 영원토록. 완벽 그 자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바로 렘넌트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렘넌트는 가지라. 무슨 말이냐?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을 맺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자라나고 커갈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어딨죠? 오직 그리스도만 캐내고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렘넌트의 모든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말씀 흐름을 보세요. 세 번째, 그 이름 여호와 말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기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렘넌트에게 보이신대요. 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이시냐? 6절.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지구는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냐? 원수 마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 원수 마귀 사단이가 3단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네피림 서밋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게 나 중심, 욕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이 틀린 가기를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게 각인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치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치유하시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우리 렘넌트들을 원래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바로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이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요, 전도사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렘넌트를 왜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건데요? 말씀 봐요. 8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들에게서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뭐냐? 왜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와 서밋으로 세우시냐?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시냐? 이유는 단 하나. 영혼 구원, 바로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맞나요? 자, 더 감사한 것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무엇이 될 것이요?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길 원하신대요. 누가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단체, 지금도 네피림 운동하고 있고 네피림 서밋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이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바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반드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안 믿으시나요? 전사님 계속 말씀 묵상했는데 언약으로 붙잡아지더라고. 전도자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언약은 붙잡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굳게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를 치료하고 고치셔서 치유하셔서 처음과 같이, 원래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밋으로 세우시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살 것인데, 바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 서밋, 네피림 서밋들에게 두려워 떨 만큼의 증거를 주셔서 237 치유와 서밋의 지도자로 반드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다이나 아멘. 자, 결론. 그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전사님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갔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갔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한번 정탐해 보고 싶다 해서 보내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누가 보내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됐죠? 불신앙의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사님 집중해 보세요. 전사님 무슨 말씀하고 싶냐?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말 고백 그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0세 이상 남녀노소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에 없어진 복음 회복, 끊어져 버린 전도운동 때문에 주의 교회와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만난 거 진짜 감사하길 바라요. 속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그 흐름과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을 가져라. 가장 행복한 시간, 10분이면 됩니다. 전도사님 저는 10분도 안 되던데요. 5분만 해보세요. 5분도 안 되던데요. 1분만 눈 감아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무엇을 하냐? 잘 들어보세요. 그냥 사모늘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의 목표는 언제까지냐? 집중하세요.
24가 될 때까지. 24가 되는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 있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될 때까지, 24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나 혼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24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붙잡은 말씀 실천, 그리고 한 줄 기도문.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 주간 정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정시기도가 뭔데요? 이 한 줄 기도문 붙잡고 기도 수첩 그냥 읽으세요.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시 기도는 뭔데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 생각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붙잡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24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237 치유와 서밋의 지도자로 진정으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